죽음 이후 49일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육신은 멈추지만 의식은 여전히 깨어있는 듯 자신이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경험을 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순간을 단순히 죽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길의 시작, 중음의 여정이라 부릅니다. 특히 티베트 불교와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혼은 죽은 뒤 곧바로 새로운 생으로 들어서지 않습니다. 49일 동안 7번의 문을 지나며 자신의 업을 마주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준비를 한다고 말하지요. 이 49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집착과 두려움, 성찰과 해탈이 뒤섞인 인간 존재의 모든 본질이 드러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불교 전통에서는 이 시기를 위해 망자를 위로하고 길을 밝혀주는 49제를 올려왔습니다. 만약 이 49일 동안 영혼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 수 있다면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않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 7번의 7일, 곧 49날 동안 새로운 생을 정하지 못하니 이때 친족이 공덕을 닦으면 큰 도움이 된다. 오늘은 불교 경전과 전해 내려오는 우화를 바탕으로 영혼이 49일 동안 겪는 7가지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 죽음을 자각하는 단계. 유가사지론에서는 사람이 숨을 거둔 직후 중음신이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육신은 멈추지만 의식은 즉시 꺼지지 않습니다.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멎더라도 의식은 잠시 그 자리에 머무르며 혼란을 겪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되 마음은 업을 따라 이어진다. 즉, 몸은 사라져도 마음의 작용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첫째 주의 영혼은 스스로를 자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과 분리된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누워있는 자리에 가족들이 모여 울고 있어도 나는 여기 있는데 왜 저렇게 슬퍼하지? 하고 의아해합니다. 그러다 곧 자신의 손이 사라지고 발이 닿지 않음을 느끼며 내가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큰 감정은 혼란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지요. 불교 역사에는 목련존자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부처님의 제자 중 신통력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 목련존자는 선정에 들어 자신의 전생과 미래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맞이한 영혼들이 자신의 몸을 떠난 뒤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집과 가족 곁을 맴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련존자는 이렇게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은 왜 그토록 쉽게 길을 찾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직도 생전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몸은 흩어졌어도 집착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가르침은 바로 첫째 주의 영혼이 처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옛날 인도에 어떤 학이 있었습니다. 강가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저것이 진짜 나구나 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면서도 물속 그림자를 따라다니며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쫓아도 그림자는 붙잡히지 않았고 결국 지쳐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 뒤에도 이 학과 같습니다. 자신이 보던 세상, 자기라고 믿던 몸뚱이를 진짜라고 여기며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강물 위의 그림자일 뿐 본래 내가 아닙니다. 현대에도 비슷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멈췄지만 잠시 후 다시 소생한 사람들의 증언 속에는 공통적으로 이런 경험이 나옵니다. 내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위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의 대화가 그대로 들렸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러한 체험은 불교에서 말하는 첫째 주, 즉 죽음을 자각하는 단계와 유사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첫 번째 주는 영혼이 자신이 이미 몸을 벗어났음을 알아차리는 시기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깨닫는 이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무상을 깊이 관찰하고 내 몸과 재산, 관계가 모두 잠시 머무는 것임을 이해한다면 죽음의 첫째 주에서 겪는 혼란도 줄어들 것입니다. 마치 강가의 학이 그림자를 쫓지 않고 자신이 이미 자유로운 존재임을 알았다면 강물에 빠져 허망하게 죽지 않았을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주, 갈망과 집착의 단계. 죽음을 자각한 영혼은 이제 서서히 이 세상과 자신이 분리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아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몸은 이미 흙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남겨둔 가족, 이루지 못한 일, 손에 쥐고 있던 재산과 명예를 떠올리며 그 곁을 서성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요. 떠나지 못하는 자는 늘 다시 태어난다. 둘째 주의 영혼은 나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에 붙잡힙니다. 가족을 떠나지 못하고 집안을 맴돌기도 하고 묻어둔 재산이나 다투던 원한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지장경에 따르면 죽은 자의 영혼은 두 번째 주에 자신이 사랑했던 것들에 대한 집착을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 집착은 영혼을 무겁게 만들고 빛을 따라 나아가는 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떠나야 할 역에 도착했는데 짐을 내려놓지 못해 기차를 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전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장사를 하며 큰 부자가 되었지만 늘 빚에 쫓기듯 살았습니다.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는 이미 몸을 떠났음에도 자신의 상점을 맴돌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갚지 못한 빚이 있는데, 아직 손님이 남아있는데. 그 집착 때문에 그는 빛을 보지 못했고 그 자리에 오래 머물다가 결국 축생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일화를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삶에서 풀지 못한 집착은 죽음에서도 사슬이 된다. 현대 간병인들의 증언 속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가 마지막까지 내 통장, 내 집, 내 땅을 걱정하면 임종이 고통스럽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대로 평소 감사와 나눔으로 살아온 이는 마지막 순간에도 집착을 덜어내어 편안히 눈을 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착은 죽음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드는 불씨입니다. 옛날 인도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항아리에 좁은 구멍을 뚫고 그 안에 과일을 넣어둡니다. 원숭이는 손을 넣어 과일을 움켜쥐지만 주먹을 쥔 채로는 항아리에서 손을 빼낼 수 없습니다. 결국 과일을 놓지 못해 사로잡히고 맙니다. 둘째 주의 영혼도 이 원숭이와 같습니다. 이미 떠나야 하지만 손에 쥔 미련을 놓지 못해 고통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둘째 주의 영혼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집착입니다. 그러나 집착은 이 세상과 함께 두고 가야 할 짐일 뿐 영혼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오고 빈손으로 간다. 오직 엄만이 그를 따를 뿐이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고 재산을 쓰되 집착하지 말고 명예를 누리되 그것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죽음의 둘째 주 영혼은 가벼운 걸음으로 집착의 그늘을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주 심판과 성찰의 단계. 둘째 주에서 집착을 경험한 영혼은 셋째 주에 들어서면서 전혀 다른 과정을 맞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재산이나 가족 곁을 맴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마주하는 단계에 들어섭니다.
마치 오랜 세월 써온 장부가 한꺼번에 펼쳐지는 것처럼 선행과 악행, 사랑과 미움, 웃음과 눈물이 모두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행한 자는 자신이 한 악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선을 행한 자는 그 선으로 스스로를 구원한다. 이때 영혼은 외부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스스로의 마음이 심판관이 됩니다. 많은 종교에서 죽음 뒤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이 옥좌에 앉아 인간을 재판한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심판은 자기 안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신이 한 행동과 말, 마음이 거울처럼 드러나고 그 앞에서 숨길 수도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잡보장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사람이 죽은 뒤 야마염라대왕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야마는 따로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거대한 거울을 보여줄 뿐이지요. 그 거울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행위가 낱낱이 비추어집니다. 그 모습을 본 영혼은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며 그 마음에 따라 다음 길이 정해집니다. 즉, 야마의 심판은 실제 형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인도의 아쇼카 왕은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승리를 거두었지만 시신이 가득한 전장을 보며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살아있는 몸으로 심판의 순간을 맞이한 셈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업을 돌아보며 괴로움에 빠졌던 것이죠. 이 깨달음이 그를 불교로 이끌었고 마침내 인도의 위대한 불법 수호자가 되게 했습니다. 아쇼카 왕의 이야기는 심판은 죽은 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도 스스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옛날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며 늘 두 개의 장부를 썼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남에게 받은 은혜를 적는 장부, 다른 하나는 자신이 남에게 준 도움을 적는 장부였습니다. 세월이 지나 죽음을 맞이하자 그는 저승에서 두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자랑하던 도움의 장부는 많이 비어 있었고 작은 은혜마저 크게 기록해 두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자신이 무심코 받은 은혜의 장부는 끝없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베풀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많았구나. 그 깨달음 앞에서 그는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다음 생에는 반드시 더 나누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대의 임사체험자들도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모든 행동이 파도처럼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남긴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했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성찰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 삶의 파급력을 직접 체험하는 순간 영혼은 스스로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다음 여정에 영향을 줍니다. 셋째주의 심판과 성찰은 누가 우리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고 자신을 바로 보는 자는 스스로 해탈한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부터 자신의 삶을 자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내가 남긴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였는지 위로였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성찰을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우리는 셋째주의 심판을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순간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주, 업력의 무게를 체험하는 단계. 셋째 주에서 영혼은 자기 삶을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가 되면 그 성찰은 더 이상 단순한 회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쌓은 업이 실제 힘을 발휘하는 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력이라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대의 그림자와 같아서 태어남과 죽음을 따라다닌다.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에서는
죽은 자가 네 번째 주에 이르면 자신의 업의 무게를 직접 체험한다고 기록합니다. 선업은 빛처럼 다가와 마음을 편안히 하고, 악업은 어둠과 두려움으로 다가와 영혼을 무겁게 누릅니다. 이때 영혼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잘못이 없었다.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행위의 씨앗과 그 열매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부처님 당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데바다타입니다. 그는 부처님의 사촌으로 처음에는 수행자였지만 점점 교만해져 부처님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심지어 부처님을 해치려는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뒤 그의 악업은 곧장 무겁게 작용했습니다. 경전에 따르면 그는 땅이 갈라지며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한 장소의 묘사가 아니라 업력의 무게가 즉시 삶과 죽음을 가른다는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앞서 언급한 아쇼카 왕도 처음에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승리했으나 그 업의 무게가 마음을 짓눌러 깊은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업력의 무게를 체험한 그는 결국 불교에 귀의하여 탑을 세우고 계율을 전파하며 후세의 법의 왕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업력의 무게는 죽은 뒤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옛날 어느 연못에 두 마리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늘 다른 생명을 해치며 먹이를 가로챘고, 다른 한 마리는 늘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물고기 모두 늙어 죽음을 맞았습니다. 탐욕스러운 물고기는 연못이 검은 늪으로 변하며 스스로 진흙 속에 가라앉았고, 나누며 살던 물고기는 연못이 빛으로 가득 차며 새로운 강물로 흘러갔습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지만 불교가 말하는 업력의 진실을 잘 보여줍니다. 각자의 길은 외부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업이 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임사체험 보고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어떤 이는 밝은 빛 속에서 평안함을 느꼈고, 어떤 이는 어두운 공간에서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렸다. 불교의 가르침대로라면 그 빛과 어둠은 외부의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삶이 만들어낸 마음의 반영입니다. 넷째 주는 영혼이 스스로 지은 업의 무게를 온전히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업을 따라가며 그 업은 그를 따라 그림자처럼 떠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곧 미래의 길을 만듭니다. 작은 선행도 작은 악행도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죽음 뒤 49일의 넷째 주, 우리가 지은 업의 무게는 빛으로 다가올 수도 어둠으로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곧 내일의 길이 되고 그 길이 윤회의 방향을 정합니다. 다섯째 주, 두려움과 해탈의 갈림길. 넷째 주에서 업력의 무게를 체험한 영혼은 다섯째 주에 들어서면 전혀 다른 세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빛과 어둠이 얽히고 낯선 형상과 소리가 밀려들어 영혼을 뒤흔듭니다. 마치 악몽 속에 빠진 듯 괴상한 존재가 다가오고 지옥의 불길 같은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을 실제가 아닌 환영이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허공에 뜬 꽃과 같다. 즉, 두려움의 장면들조차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 본래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은 이 시기에 자기 안의 두려움과 집착이 형상화된 장면을 봅니다. 살아있을 때 미워했던 사람의 모습, 억눌렀던 분노나 죄책감, 혹은 상상 속의 괴물 같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것들은 사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빚어낸 그림자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보리수 아래에서 마지막 결정을 내리려 하셨을 때 악마 마라가 나타나 온갖 환영을 보였습니다. 무서운 괴물, 폭풍우, 번개, 그리고 아름다운 요녀들을 보내 부처님의 마음을 흔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든 것일 뿐이다 라고 하시며 조용히 관조하셨습니다. 결국 환영은 스스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 큰 깨달음이 드러났습니다. 다섯째 주의 영혼이 마주하는 두려움도 이와 같습니다. 환영을 실체로 믿으면 고통이 커지고 환영을 환영으로 볼 줄 알면 해탈의 길이 열립니다. 옛날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에 산을 오르다 달빛 아래서 커다란 그림자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도깨비다 하고 달아나려 했지만 그림자는 어디까지나 자신을 따라왔습니다. 지쳐 쓰러진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아, 저것은 도깨비가 아니라 내 그림자였구나. 그 깨달음 이후로 그는 더 이상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다섯째 주에서 마주하는 두려움도 이와 같습니다. 두려움은 외부의 괴물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티베트의 성자 밀라레빠는 수행 중 동굴에서 수많은 환영과 귀신 같은 형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마침내 그 존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 순간 귀신 같은 환영은 사라지고 동굴은 고요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임사체험 보고서 중 일부는 지옥과 같은 환영을 묘사합니다. 어두운 통로, 무서운 소리, 끔찍한 형상들. 그러나 놀랍게도 이 환영은 영혼이 마음을 전환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한 체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섭다고 저항할수록 괴로움이 커졌고 그저 바라보고 받아들이자 환영은 연기처럼 흩어졌다. 다섯째 주는 영혼이 두려움과 해탈의 갈림길에 서는 순간입니다. 환영을 실체로 믿으면 지옥 같은 고통에 휩싸이지만 환영을 환영으로 볼 줄 아는 이는 그 너머의 빛을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생겨나고 마음에서 사라진다. 살아있는 지금 우리가 두려움과 분노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죽음 뒤 다섯째 주의 길을 결정합니다. 두려움을 붙잡는 자는 고통 속에 갇히지만 두려움을 바라보고 놓아주는 자는 해탈로 나아갑니다. 여섯째 주,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단계. 다섯째 주에서 두려움과 환영을 지나온 영혼은 여섯째 주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방향을 잡습니다. 마치 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빗줄기가 보이듯 영혼 앞에 다음 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때를 인연의 싹이 드러나는 때라 설명합니다. 어떤 부모에게 태어날지, 어떤 나라와 환경에서 삶을 이어갈지, 어떤 업을 따라 나아갈지가 서서히 결정되는 시기이지요. 아비달마에 따르면 새로운 생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결합할 때, 부모와 맺을 인연이 있을 때, 그 순간 업에 따라 영혼이 끌릴 때, 즉 태어남은 우연이 아니라 인연과 업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는지도 결국 이전 삶에서 지은 인연과 업이 이어진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마야 부인은 하얀 코끼리가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인의 탄생을 알리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전설은 곧 영혼이 부모의 인연을 만나 새로운 삶으로 이어진다는 불교적 이해를 보여줍니다. 옛날 한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 밭에서 수많은 씨앗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떤 씨앗은 이미 싹틀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어떤 씨앗은 아직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정원사는 싹틀 준비가 된 씨앗을 골라 기름진 땅에 심었습니다. 영혼이 여섯째 주에 겪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무수한 인연 가운데 업과 조건이 맞아떨어진 씨앗을 고르고
그곳에서 다시 싹트는 것입니다. 신라시대 자비로운 스님이었던 의상대사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법을 나누고자 큰 법회를 열었습니다. 이 법회는 이름 그대로 무차대회라 불렸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귀족과 천민, 남자와 여자, 심지어 동물까지도 모두 법회 자리에 들어와 공양을 받고 법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모인 수많은 인연들은 단순히 법문을 듣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맺은 인연들이 다시 다음 생의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로 이어진다고 믿어졌습니다. 즉, 한순간의 만남조차 미래 생을 여는 새로운 씨앗이 된 것입니다. 영혼이 여섯째 주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인연이 단순히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됩니다. 무차대회의 일원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다음 생을 준비하는 씨앗이라는 것을요. 현대에는 전생을 기억한다고 말하는 아이들의 사례가 종종 보고됩니다. 어떤 아이는 자신이 과거에 살던 마을과 이름을 말해 부모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영혼이 다음 생으로 옮겨가며 이전 삶의 기억을 잠시 간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영혼이 여섯째 주에 다음 생의 부모와 환경을 찾아가는 과정을 암시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주는 영혼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부모를 고르고 환경을 정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 만남이 있고 업 따라 태어남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며 맺는 모든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미래 생에서 다시 이어질 씨앗이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맑은 마음으로 좋은 인연을 맺고 자비로운 관계를 쌓는 것이야말로 죽음 이후 여섯째 주에서 좋은 길을 여는 힘이 됩니다. 일곱째 주, 재탄생, 윤회의 문턱. 여섯째 주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시작한 영혼은 마침내 49일째 되는 날, 윤회의 문턱 앞에 다다릅니다. 이제 더 이상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선업과 악업이 무르익어 영혼은 그 힘에 이끌려 새로운 생을 받아야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업을 따라 윤회하고 업은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 이 순간 영혼은 여러 길을 만납니다. 자비와 공덕을 쌓은 이는 사람으로 혹은 천상으로 태어나고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물든 이는 고통의 세계로 태어납니다. 이 선택은 누가 대신 내려주는 판결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지은 업이 스스로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자신이 품은 성질에 따라 연꽃이 되기도 하고 잡초가 되기도 하듯 영혼도 자신이 지은 업을 따라 새로운 생을 얻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사리불은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으리니 내 업은 이미 다했고 집착은 사라졌다. 그는 깨달음을 얻어 윤회의 굴레를 벗어난 아라한이었기에 7번째 주에 새로운 생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7째 주가 반드시 새로운 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탈을 이룬 이는 윤회의 문을 넘어 자유에 이른다는 것을요. 중국의 육조 해능 선사도 임종에 앞서 나는 본래 오고 감이 없다. 다만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인연 다하면 돌아갈 뿐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윤회의 문턱을 두려움이 아니라 고요한 귀향으로 맞이했습니다. 옛날 한강가에 다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강을 건너기 위해 다리를 건넜지만 건너자마자 다리를 부수고 다시 지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한 현자가 말했습니다. 강을 건넌 다리는 목적을 이룬 뒤에는 집착할 필요가 없다. 다리는 건너기 위한 것이지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다. 윤회의 문턱도 이와 같습니다. 대부분은 다리를 건너 다시 새로운 생으로 들어서지만 깨달은 이는
다리에 매달리지 않고 그저 건너가 자유에 이릅니다. 현대에도 환생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일부 어린이들은 나는 전생에 다른 마을에서 살았다라며 구체적인 이름과 장소를 말해 확인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일곱째주의 재탄생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점을 보여주지요. 49일의 마지막, 영혼은 새로운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선업은 밝은 길로, 악업은 어두운 길로 이끌며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업을 짓고 업이 길을 만든다. 그 길이 바로 생사의 길이 된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지금 우리가 어떤 업을 짓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행, 맑은 삶을 지을 때 윤회의 문턱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 혹은 해탈의 문이 됩니다. 일곱째 주 재탄생의 문턱은 영혼의 49일 여정의 끝이자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어떻게 통과할지는 살아있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말과 행동, 오늘의 한 번의 자비와 감사가 내일의 길을 만들고 죽음 이후의 윤회의 방향을 정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영혼은 49일 동안 7번의 문을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죽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혼란 속을 헤매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대한 집착에 묶여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업의 무게를 체험하고 환영과 두려움을 지나 해탈의 가능성을 만납니다. 마침내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윤회의 문턱에서 다시 태어나거나 혹은 깨달음을 얻어 해탈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7단계는 단순히 죽은 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는 거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곧 삶이다. 죽음 뒤 49일 동안 영원히 겪는 변화는 결국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집착을 줄이고 선업을 쌓고 자비의 마음을 베풀고 두려움을 환영으로 보고 놓아버릴 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 그리고 해탈의 문으로 다가옵니다.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을 등불의 불씨에 비유합니다. 하나의 등불에서 다른 등불로 불씨가 옮겨갈 때 불은 이어지지만 이전의 불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죽음은 꺼짐이 아니라 불씨가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떤 불씨를 다음 생에 전할 것인가를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 속에도 지혜가 있고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49일 동안의 여정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삶의 매 순간이 바로 영혼의 길을 만드는 씨앗이다. 오늘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오늘 내가 베푸는 작은 선행, 오늘 내가 품는 자비의 마음이 내일의 삶을 만들고 죽음 이후에 49일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어디에서도 천국을 본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시길 바랍니다. 그 등불은 삶의 어둠을 비추고 죽음의 길을 환히 밝히며 윤회의 문턱에서 해탈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